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그러니까 아마 35쪽 되시죠? 네. 35쪽에 칭량불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덕을 칭량하는 개송을 지난번에 공부를 5송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승은보살이 이 개송인데 정말로 뭐냐, 부처님 미간 방광에서 나오신 보살님이 승은보살이었죠. 네, 승은보살이 이 개송을 읊으면서 정말로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이런 경지에 계시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공덕을 막 찬탄하는 개송을 지금 승은보살이 대중 앞에서 지금 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송을 듣고 같이 지금 안 듣는 사람들은 이 개송 듣는 것만 가지고도 신심이 막 나서 막 아주 발심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 이제 거기에는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부처님이 연설하시는 한계 어디까지 어느 세계까지 연설을 하시느냐, 이 우주 법계의 끝도 갓도 없이 부처님의 연설은 안 가시는 곳이 없이 다 가신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네. 부처님의 변화하는 세계, 부처님의 변화는 그야말로 중생 세계마다 가는 데마다 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에 맞게, 어디 뭐 유럽에 가면 유럽에 맞게, 어느 곳에 지금 별나라 달나라에 가시면 별나라 달나라에 맞게 다 변하실 수가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중생이 있으면 반드시 부처님은 따라 계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부처님만큼 중생만큼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만큼 중생이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 안립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세계 안립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살기는 사는데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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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계 안립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가장 편안할까? 자, 돈이 많아야 편안할까? 지위가 높아야 편안할까? 무엇이 편안할까요? 예,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자, 모두 이러죠. 이거 남자들 세계에서는 가장 아주 양귀비 같은 미녀가 있으면 제일 편안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편안할까요? 예, 다 편안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정말로 편안해야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가장 편안할까? 수없이 편안한 양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양식은 뭘까? 십바라밀이다. 아주 화엄경의 요지가 전부가 십바라밀로 장엄을 해서 십바라밀로 살고 십바라밀로 세상을 장엄하는 것이 화엄경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식은 뭘로 삼아요? 십바라밀. 네. 십바라밀로 양식을 삼으면은 세계가 어떻게 돼요? 안립, 편안하게 되죠. 네, 세계가 편안하게 되도록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를 내버리면은 자기 하나를 버려버리면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들로부터서 존경을 받게 돼요. 자기를 내버리면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하고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위하고 자기를 내버리면 가는 데마다 존경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위하면은 존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아. 나만을 위하면 존경 못 받는 건 알아. 그런데 일이 딱 생기면 왜 나만 위할까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십바라밀이라는 양식을 가져버렸으면은 일이 생기면은 왜 나만 위해요? 세상을 위해야지. 맞겠죠? 네. 그래서 자, 법계가 알립하는 개송 한번 보겠습니다. 법계 미진 제찰토. 법계에 미진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모든 국토, 찰토, 국토 똑같습니다 지금. 예, 찰토 그러면 찰토에 일체 중생 개 출현하시니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출현하시니 이 끝도 같은 세계는 모든 중생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출현하시죠 지금. 여시분신이 분신 지경계를 이와 같은 분신 그러면 하나하나의 몸뚱이가 분신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아직 부처님 분신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아이고 참 죄송하게도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분신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님 분신임을 본인이 인식을 못했으니 부처님께 죄송할 따름이죠. 부처님 분신이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해야지요. 부처님 분신인데 분신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따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네, 분신 그런 개념으로 분신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분신 지경계 지혜의 경계 그러면은 나는 부처님의 분신이다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은 벌써 소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견이 아니고 지혜가 열린 사람입니다. 지혜가 열리니까 부처님의 분신으로 자기를 인식을 하지요. 우리는 여기 부처님 분신이라고 아직 못 느낀 것은 아직 소견이 안 열려서 그래요. 소견이 중생이니까 할 수 없이 중생 소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중생 소견으로 사니까 편안해요 안 편해요? 안 편안해요? 솔직하게 안 편안하죠? 네, 빨리 편안하게 바꾸십시다. 이 지경계를 보현행 중에 능 건립이로다. 보현의 행 가운데서 능이 세웠도다. 보현의 행 가운데서 능이 세우니까 보현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내 삶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세상을 살겠다. 이러니까 벌써 얼마나 편안하고 편안하기만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경받죠. 자, 한번 보세요.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면 그것도 편안할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좋죠?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면은 맞죠? 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들 애들까지도 아이고 우리 아주 대보살림 가신다. 그러고 막 합장하고 절해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맞죠? 예. 자, 이렇게 공부해놓고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그래서 보현보살의 그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딱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근심 걱정이 없는 알립한 편안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6번째 개성이었습니다. 자, 7번째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재불 중에 모든 부처님이 모인 법회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모이신 법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이거 서로가 지금 이게 발심이 문제거든요. 이 화엄 법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개송 하나 또 부처님 이 화엄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로 마음에 딱 가지고 새겨져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분이 계셨다. 그러면 이 법회가 무슨 법회가 돼요? 성불장이 되네요. 성불하는 마당이 되죠.
자,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성불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정말로 발심을 해야 되겠다. 발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큰 발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게 대중이 모임, 법회에 모인 가운데 승지보살이 첨연자 하시니, 승지보살은 아주 훌륭한 지혜예요. 지혜보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미인도 아니고 보물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야 돼요? 지혜예요. 예, 승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혜, 승지요. 훌륭한 지혜를 지닌 보살이 첨연자 하사, 첨연이 와서 앉으셨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만 부족하지만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화엄경 법회에 이걸 듣겠다고 오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세상에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보면 지금 뭐 도표에다가 글자는 좀 보일뚱말뚱한 데다가 그런데 와서 듣고 앉았으려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와서 다 듣고 그래도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수승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첨연이 와서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청법 생환희하여, 각각 법을 듣고는 환희심이 난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각각 화엄경 법문 들으면 환희심까지는 아니어도 안 듣고 싶지는 않죠. 예, 이 법문을 들으니까 정말로 환희심이 막 일어나서 처처 수행 무량겁이로다.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수행해서 무량한 세월을 했도다. 자, 이 법회에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려고 하면은 여러 생으로 다 수행한 인연이 있어서 화엄경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지만은 자, 화엄경 하니까 새로 알아지는 게 뭡니까? 아, 종교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구나. 법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살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보살이구나. 부처님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구나. 그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은 이걸 듣고 쌓아두면은 여러분 속에 이 말이 양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죠? 네, 그 양식 이렇게 쌓는 거 보통 인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전들을 공부를 해봤지만은 경전 공부해 보면 한 부분에 이렇게 쭉 이게 정리가 된 사상을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화엄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모든 사상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정말로 큰 지금 법회에서 큰 양식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처처의 수행 무량겁 이로다 했습니다. 지금 처처 수행 무량겁 이렇게 하니까 쉽게 알겠죠? 예. 그랬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옆에 보세요. 바람일해다. 이 바람일이 뭐예요? 보살이 우리가 바람일도를 닦아서 보살이 된 분 아니야, 보살이. 그러면 바람일 하면은 보살도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보살도의 세계다. 자, 그리고 나서 8번째로 갑니다. 이 보현 광대원 하야. 이미 보현보살의 광대한 원력 속에 들어갔다. 정말로
이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모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보현보살의 원력은 말도 끝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그야말로 미진 쬐끄만큼 마저 먼지 털 것만큼만이라도 미진 남아 있으면 용납을 안 해. 깨끗이 다 해서 다 없어져서 정말로 똑같이 불도에 이르러는 것이 보현보살의 마지막 행원이거든요. 되시겠죠 지금? 그래 보현보살의 대광대한 원력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각각 출생 중불법하야 하사 각각 무엇 부처님 법을 출생해 낸다, 만들어낸다. 부처님 법을 끌어낸다, 출생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지요. 모든 중생의 그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을 이 세상에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자, 끌어내서 비로자나 법회 중에 비로자나 법회 가운데에서 여기서 법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법의 바다지요. 그럼 법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법의 세계죠. 네, 법의 세계 가운데 비로자나의 법의 세계 가운데 수행극증 열애지로다. 수행해서 극증한다 하는 것은 이 극자는 이길 극자인데 여길 때는 능할 극자로 보시면 됩니다. 능히 증득했다. 능히 증득했다. 무엇을 능히 증득하죠? 열애의 경지를 능히 증득했다. 열애의 경지를 능히 통달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열애의 경지에 증득하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열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이 보현 광대원이잖아요. 이미 자 보현보살의 광대한 원력 때문에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자, 큰 원력이 큰 공부 이룬다. 맞죠? 예. 큰 원력이 큰 공부 이룬다. 정말로 우리는 꼭 이 말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말로 큰 원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불수량해 그랬죠? 네, 불수량해.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바람일 세계와 부처님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중생은 생사가 있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님은 생사가 없어야 부처님이죠. 그러면 생사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수량이 무한한가요? 안 한가요? 무한한 거죠. 네, 그 부처님이 무한한데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은 무한하신데 왜 우리는 안 무한한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사 없는 이치를 도달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으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죠. 자, 빨리 생사 없는 이치에 벗어나서 부처님 수량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 보현 광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성을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되시겠죠? 그래 이제 이게 화엄경 공부할 때게 제일 힘든 게 이게 개성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 힘드냐 그러면요. 아이고 개성이 10만 개성이요. 개성이 10만 개성이 얼마나 많아요. 한 나오면 개성 또 나오지. 또 나오면은 대부분이 공부할 때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하냐면은 이와 같은 설명이 그때는 없어요. 읽고 해설만 하니까 그 소리 또 나오고 그 소리 또 나오고 아, 저 소리 언제 또 안 나와. 계속 나온 소리만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때문에 새롭게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려니까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똑같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윗구절하고 아랫구절이 같지가 않아. 근데 그전에는 밤낮 똑같다고 봤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그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9번째 개성을 보겠습니다. 자, 보현보살 소개각을이네. 보현보살의 개각하신 것
깨달음을 얻으신 것, 깨달음을 여신 것 똑같잖아요. 깨달으신 것 이렇게 해도 바로 개각하신 것을 일체열의 동찬이하시니 모든 열애께서 똑같이 찬탄하고 기뻐하시니 이액제불 대신통하사 이미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을 얻고 법계 주류 무불변 이로다 법계 주류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음이 없으시다. 자, 그러면은 이 대신통력은 바로 우의 개송 보현보살 소개각이죠. 예, 깨달음을 얻은 것, 깨달음이 열려진 것, 여기에서 뭐가 나온지요? 신통력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윗줄 아랫줄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아무리 개성이 10만 개성 아니라 100만 개성이라도 지루할 틈이 없다고요. 한 개성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즐거울 뿐이라고요. 자, 모든 사람은 되지도 않게 신통력은 되게 원해. 참선 석 달만 하고 나면은 자기 경지가 어떤 경지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어디로 가면은 제대로 가자고 묻고 이러거든. 신통은 얻고 싶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신통을 얻으려니까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깨달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깨달음이 어디로 먼저 가려면은 그 8번째 송 이보영 광대원 기억나요 안 나요? 보현보살의 광대 원력이 없이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앞에 개성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아,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이게 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개성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답은 놔두고 요 글 하나만 가지고 신통력을 어떻게 얻지?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얻기는 뭐 어려워. 그냥 보현보살의 광대 원에 들어가면 얻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시죠? 그래서 법계 주류에서 이미 대신통력이 온 우주 법계에 안간데 없이 다 두루두루 흘러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도다. 어느 곳에 가도 신통묘용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장처 있는 곳에서는 잘 살다가 이렇게 바뀌면 또 딱 맥혀가지고 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그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되기만 하면은. 자, 정말로 막힘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공부가 열리면은 어떤 곳에 가도 막히는 일이 없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일체 찰토의 미진수. 일체 국토가 찰토죠. 미진수 그러면 끝도 gat도 없는 숫자. 끝도 gat도 없는 곳에 상현신은 실충만하사 항상 몸구름이 나타나 가지고 몸에서 구름이 나타난다 말은 구름석이죠. 몸에서 석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석이 구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충만하사 모두가 다 어느 곳에나 가득 내 몸에서 풍기는 석이 구름이 그 처처에 가득 채워졌단 말입니다. 채워져서 보이중생 방대강하여 널리 중생을 위하여 대광명을 쏟습니다. 석이구름이 나한테 있으니까 석이를 온 중생에게 탁 쏟아서 가구법우 칭기심이로다 각각 법을 내려줘 가지고 비우자 비 내리듯이 내려준단 말이죠. 예, 법비를. 자, 법비가 왜 필요하냐? 지금 비가 올 때 딱 와줘야 되고 안 올 때 딱 안 와주고 비가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딱 오고 필요한 만큼 오면은 그 다음에 딱 멈춰주고 이게 법이에요. 딱 법에 맞게 온다 이 말이죠. 자, 부처님 법은 세상 중생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법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중생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필요한 만큼 딱 내려주십니다. 딱 내려주시는데 칭기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중생의 마음에 딱 맞게 내려주신다. 중생이 원한 만큼. 그래서 화엄경 법성계 중생수기 등이 기억 다 이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억 딱 하니까 중생은 그릇 따라서 자기 그릇에 맞게 이익을 얻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칭기시면 그 마음에 맞게 이 칭자가 이럴 때에는 맞을 칭자예요. 딱 맞게 이렇게
이 법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명호해. 부처님 명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명호 우리가 열애 10호 공부한 일이 있었죠. 그 이 명호 한 명호마다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그 명호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 명호를 부처님 명호를 세존이시여 세존하고 서가열애 이렇게 부르고만 다녀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명호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도록 원하는 대로 다 주고자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참 여기에 지금 이 전체 이 10가지 송은 자, 시방보살이 이 개송은 자, 핵심 요지가 뭐냐? 어떤 것이 부처님 지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인가? 여기 물었단 말이야, 앞에서. 그래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 자리,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답이 쭉 나오는데 여기 열애현상품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전 10, 후 10회 해가지고 총 질문이 40문답이 있었다는 것, 질문이 있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까요? 그 40에 대한 질문을 전부 여기서는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게 칙량 불덕에 대한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를 보고 다음 개성을 공부하시면 무척 쉬워서 이렇게 도표화를 한 거예요.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것 없이 원문만 주르륵 읽고 보니까 가닥을 못 내 가지고 반은 알아듣는 둥 반은 못 알아듣는 둥 전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말로 여기서 똑똑 부러지게 알으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이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화엄경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응용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그릇에 나는 부자만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 되는 부분만 빼서 보시면 되고, 정치하고 싶다 그러면 정치 그것만 빼서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식량 벌떡 10가지인데 여기서는 시방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내용인데 무엇을 기억을 하실까요? 동방에 무슨 부처님이 계셨고 남방에 10곳 시방에 각각 부처님들이 계신 거 기억나죠? 네, 이걸 그 도표인데 한번 보세요. 동방 연화강 보살이 이제 이 다음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데 이 보살은 부처님 자리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불지 옆에 나왔죠 지금? 답 불지 그랬죠. 그래 남방 법희보살은 답 불경계,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입니까? 물었죠. 예, 부처님 경계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서방의 향년보살은 답 불가지, 불가지는 불가피력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가피력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축원할 때에 부처님 가피지 묘력, 부처님께서 가피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 만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소서, 이렇게 축원하잖아요. 예, 이게 가지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북방 사자빈슨 보살은 부처님의 행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불행.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바로 나오고 또 화엄경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나올 적에는 부처님 행 그러면은 부처님의 계행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를 알게 설명을 해요. 그럼 부처님 계행 어떤 것 그러려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끝도 갓도 없이 이 40문항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미세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설명해 주신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조금 가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시자. 되셨죠? 이제 동북방에는 법회보살이 부처님 역에 대해서 심력, 18불공법 이런 것들 모두 공부했죠? 예. 자, 그런 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동남방에서는 해등보살이 부처님 삼매입니다. 지금 부처님 삼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서남방에 화렴계보살이 있는데 부처님 자제, 신통자제, 이 중생을 교화자제 전부 자제거든요. 이 자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서북방에 무진광보살은 불무예를 답을 해주신다. 불무예, 무예의 경지하는 거 아주 정말로 이거 우리가 세상에 무의식 속에서도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누가 나타나면 간 떨어지게 놀라는 게 왜 그래요?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두려움이 끊어지게끔 그러려면은 얼마만큼 내가 밝고 얼마만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예.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예.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래 상하가 있잖아요. 위 가면 천상세계요, 아래는 이 밑으로요, 하방세계. 하방세계에서는 보명보살이 부처님 신통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상방세계에는 정진력 보살이 부처님 무능 섭취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 말은 그 전에 공부했는데 부처님은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간여할 수가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예, 부처님한테 간여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우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식량 불떡, 자 여기에 제일 뒤에 뒷장 넘기셨죠? 자, 시방보살이 부처님 덕을 찬탄합니다. 보이시죠? 동방 연화강 보살이 나옵니다. 동방 연화강 보살께서 부처님 덕을 찬탄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찬탄을 하지요? 부처님 자리, 부처님 자리에 대해서, 불지에 대해서 답을 한다. 불지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에 여하시 불지이며 여하시 불경계이며 기억나실 거예요. 글자로 문장으로는 기억이 안 나도 어떤 것이 불지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넣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 불지에 대한 답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불지 불경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자, 거기에 이제 이시의 중중에 부유 보살 마살 하니 명 관찰 일체 승법 연화광 해왕이라 승불 이신하야 관찰 시방하고 이 설송할 이랬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 마살의 이름은 뭔가? 관찰 일체 승법입니다. 일체 승법을 관찰하는 연화광 해왕 보살 불이다. 연화광 해왕, 보살이네요. 네, 보살이라. 승불 위신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계승해가지고, 부처님 위신력을 계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을 합니다.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 설송할 개송을 설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부처님이 위신력을 지금 계승을 했습니다. 계승을 하니까 위신력을 계승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려니까 계승을 했잖아요. 하려니까 무엇을 이루어져야 되냐? 관찰력이 생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찰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 관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관찰력에 대해서 한번 이게 설명 듣고 나면은 지금부터 그걸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를 하루도 빼지 말고 일기를 쓰면서 하루 했던 일을 쭉 되뇌이면 돼요. 그래서 관찰이 어느 정도 됐는가 안 됐는가. 아 근데 그때 몇 시쯤에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잊어버렸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것이 안 잊어버리긴 안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 그 일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해야 관찰이지 안 잊어버린다고 관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건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깊게 사유를 하면은 이것이 관찰입니다. 이렇게 살고 또 세상을 실패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이 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원문 놔두고 옆에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지인은 찬, 불진신 보여요 안 보여요? 불진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찬, 불, 응신 그러면은 부처님의 자리는 진신과 응신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 전에 이걸 개성으로 주르륵 읽을 때에는 이렇게 가닥이 나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냥 끄덕끄덕 졸았어요. 예. 진신, 응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불진신에 대해서요. 진신에 대해서 찬, 지신, 찬, 법신 그리고 지법, 쌍결 이 세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진신이 불진신이 그냥 진신이 아니고요. 그냥 진신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신이 갖춰져야 되고 응신이 법신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지신과 법신이 쌍으로 갖춰져야 그것을 불진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진신이 뭔가 만만치가 않죠. 자, 지신 법신이 구비가 되어야 진신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응신은 뭔가 보세요. 신광연법 이렇게 되어 있죠. 신광연법 하니까 몸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그 광명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펼칠 수 있어야 응신이다. 응신이다. 응신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부처님 지에 대해서 이게 개성을 읊을 것인데 부처님 지는 진신과 응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진신에는 지신과 법신, 지신, 법신 합쳐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합쳐지니까 불진신이 되고 응신은 신광으로 법을 연설해야 응신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대해서 정말로 이 진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신인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했던 법수가 여기에 나와서 얼른 재미가 있게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 자 지금 이 개성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공부가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렵다고 하니까 나는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